교회는 다양한 은사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개역개정 사판과 세번역 성경으로 연이어서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몸은 하나이지만 그 안에는 각기 다른 기능을 가진 지체들이 있습니다. 눈은 보는 일을, 귀는 듣는 일을, 손은 붙잡는 일을, 발은 걸어가는 일을 합니다. 이 중 어느 것도 나는 필요 없다 할 수 없고 어느 것도 내가 더 중요하다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구성원으로 교회를 섬깁니다. 우리들은 모두 동일한 그리스도를 믿고 동일한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신앙의 색깔과 봉사하고 섬기는 모양은 제마다 각기 매우 다릅니다. 어떤 분은 섬김에 능하고 어떤 분은 가르침에 탁월하며 어떤 분은 말없이 기도하는 데 힘쓰며 어떤 분은 찬양으로 섬깁니다. 어떤 분은 없는 듯 교회 청소로 섬깁니다. 이 다양한 모습들, 이것이 바로 은사, 곧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의 몸의 비유를 사용하여 교회는 하나의 몸이지만 다양한 은사를 가진 공동체라 설명하였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것으로 그 사람들은 모두 다릅니다. 저는 그래서 목회가 참 좋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각기 다른 은사로 교회를 섬깁니다. 많이 섬기는 사람이 있고 적게 섬기는 사람이 있고 섬기지 않는 것 같지만 섬기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내가 받은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교회는요,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깨지고 다듬어져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 몸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이루어 갑니다. 성령의 은사를 생각할 때 몇 가지의 전제가 있습니다. 이 전제 몇 가지를 꼭 명심하셔야만 됩니다. 첫째, 이 성경 말씀에는 성령의 일과 육체의 일이 항상 대비되어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전인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는 육체의 일이 나타나 있는데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나는 것이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점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육체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성령의 일과 육체의 일이 대비되어서 나타난다. 첫 번째 전제입니다. 두 번째 전제입니다. 성령과 연관된 일은 그의가 사랑입니다. 성경은 가장 위대한 은사로 사랑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초자연적인 성령의 은사를 결코 부정하지 않고 항상 긍정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자연적인 것보다 절대로 앞세우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 성령 충만함의 증거는 방언이 아니고 사랑입니다. 성령 은사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사랑이 없으면 어떠한 은사 행함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서 은사란 성령이 각 신자에게 교회의 사명 완수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주시는 특별한 능력이나 재능을 의미합니다. 이는 선물이라는 뜻의 의미를 가진 헬라어 카리스마타에서 유래했으며, 저 사람은 카리스마 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카리스마타에서 유래했으며 은사는 반드시 성령으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세 번째 전제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매우 다양합니다. 다양하지 않는 성령의 은사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은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물을 총칭합니다. 은사는 방언이나 예언 같은 특수하고 초자연적인 것만이 아니고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방언과 예언, 능력 행함도 있지만 신령한 지혜도 아주 중요한 은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즉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요 전체적으로 보면 건전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보기 때문에 아픈 신앙생활, 그리고 건전치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세 가지의 전제를 꼭 이해하셔야만 됩니다. 첫째, 성령의 일과 육체의 일은 항상 대비되어서 나타난다. 둘째, 성령과 연관된 일은 그의가 다 사랑이다. 세 번째, 성령의 은사는 다양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성령의 은사 목록을 고린도전서 12장과 로마서 12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과 로마서 12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은사의 목록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부터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지혜의 말씀이 은사입니다. 지식의 말씀이 은사입니다. 믿음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능력 행함입니다. 예언입니다. 영들 분별함입니다. 각종 방언 말하는 것입니다. 방언 통역함, 이 9가지의 은사를 고린도전서 12장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은 7가지 은사를 말하고 있는데요. 예언을 말하고 있고 섬기는 일을 말하고 있고 가르침도 은사입니다. 위로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구제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다스림도 은사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도 은사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을 하면 이 은사를 꼭 영의 것들로만 생각을 해서 신령한 것들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활 중에서 돕고 나누고 섬기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은사 목록 안에 들어있다라는 사실입니다.
12장을 정리해 보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통역함이 있고요.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목록은 예언과 섬기는 일과 가르치는 일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림, 긍휼을 베푸는 일이 은사의 목록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면 그것은 은사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자체가 은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은사를 신비한 어떤 것에서만 찾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 하나하나, 일단은 제가 16가지를 여러분에게 말했는데 16가지를 다 못 외워도 됩니다. 이 3가지의 분류를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은사를 분류하는 것은 첫 번째, 말씀과 관련된 은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 봉사와 관련된 은사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다스림과 관련된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가지만 잘 외우면 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말씀과 관련된 은사. 입을 닫고 이야기 안 하는 사람은 외워지지 않을 겁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요? 말씀과 관련된 은사. 두 번째, 봉사와 관련된 은사. 세 번째, 다스림과 관련된 은사입니다. 이것은 이 16가지 은사가 있다고 하면 16가지, 이것은 반드시 말씀과 관련된 은사다, 그럴 수도 있지만 말씀과 관련된 은사가 봉사와 관련된 은사와 겹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먼저 말씀과 관련된 은사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예언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영분별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방언 통역하는 은사는 말씀과 관련된 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봉사와 관련된 은사가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과 구제하는 것과 도와주는 것과 섬기는 것과 병고침도 봉사와 관련된 은사입니다. 그리고 능력 행함, 이것이 봉사와 관련된 은사입니다. 다스림과 관련된 은사는 권위, 이것은 디기니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솔리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스림, 리더십도 다스림과 관련된 은사입니다. 우리가 은사를 생각할 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말씀과 관련된 은사가 있다. 두 번째, 봉사와 관련된 은사가 있다. 세 번째, 다스림과 관련된 은사가 있다. 교회에서 사용되는, 교회를 섬기는 은사는 이 3가지 은사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은사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은사는요,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다라는 점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 은사이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은사는 사람이 주는 거 아닙니다. 은사 집회를 하는 목사님이 꼭 자기가 은사를 주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은사는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질이 소극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기질을 잘 보시고 그에게 봉사할 수 있는 어떤 은사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은사는요, 은사의 의미는요, 은사의 표현, 은사가 드러나고 나타남이 하나님 자녀됨의 유일한 기준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그가 받는 은사를 보고 그의 믿음이 주님을 바르게 영접하고 고백하고 있다고 판단 내리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은사 집회를 하는 사람 대부분이 비인격적인 경우가 많이 있음을 봅니다.
은사를 드러낸다고 해서 그의 믿음의 깊이가 깊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은사 체험이 곧 신앙의 척도가 아니라는 점에 우리는 유의해야만 합니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은사를 체험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여 왔습니다. 은사는 체험하는 것이 믿음 좋은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은사는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한 봉사의 직무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나를 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것이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나 자신의 믿음을 과시하는 것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런데 이 성령의 사역의 목표는 좀 더 교회를 위해서 좀 더 광의적으로 넓혀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어떤 이단들은 섬에 교주와 함께 가가지고 빌딩 짓고 거기서 같이 노동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서 후회하고 눈물 흘리는 장면을 여러분이 많이 보았을 겁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매우 쉬운 개념이 아닙니다. 제가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다라는 것의 중요한 의미는 첫 번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과 주인되심을 인정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각 개인들의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이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네 번째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실현할 때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일상생활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인 곳,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사역의 목표가 교회를 위해서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 중심의 사역, 그리고 봉사 중심의 사역, 다스림의 사역이라고 말했다면, 넓혀서 교회를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할 때 이 세 가지의 구분을 여러분이 명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잘 기억하고 따라오십시오. 개인 구원을 위한 성령의 사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죄의 인식과 회개, 중생, 성화, 전도, 보호, 위로, 희망, 기쁨, 충성, 성도의 견인 등이 있습니다. 자, 죄인식과 회개는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 중생, 거듭남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sanctification, justification 라고 하는, 우리가 하는 그러한 교회 가운데 성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거룩하게 변화되는 삶의 실천적 과정,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은 죽을 때까지 성화의 과정을 거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계속 변화되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 그것을 바로 성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호 이해되고, 위로 이해되고, 희망, 기쁨, 충성 이해될 것입니다.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하는데, 견인이라는 단어가 좀 어렵습니다. 견인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믿음 안에서 선택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게끔 끌어간다. 그게 바로 견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함에 있어서 성령의 사역의 첫 번째는 개인 구원을 위한 사역입니다. 자, 기억하시겠죠? 두 번째는요, 교회 공동체를 위한 성령의 사역이 있습니다. 성령은 교회의 일꾼을 세웁니다. 성령은 교회의 회의를 주관합니다. 성령은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의미와 진리를 깨닫고, 그 교회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교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의미를 잘 깨닫는 교회는 성령의 사역이 활성화되어 있는 교회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교회를 지배하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를 위한 성령의 사역입니다. 자, 첫 번째, 개인 구원을 위한 성령의 사역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요, 교회를 위한 성령의 사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보수적인 모든 교회에서는 이 두 가지만을 다루어 왔습니다. 이 두 가지만을 다루어 왔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스펙트럼이 매우 좁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기 일쑤였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세계사적인 지평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 하나님은 온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개인과 교회에만 역사하시는 분을 넘어서 온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린다. 그것이 성령의 세계사적인 지평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성령의 사역은요, 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성령의 사역 가운데 첫 번째는 개인 구원을 위한 사역이 있다. 두 번째, 교회 공동체를 위한 사역이 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세계사적인 지평이 있다. 이 세 가지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신다. 이것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진리를 수립하시고, 정의를 수립하시고, 율법과 억압에서의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고, 평화를 수립하시는 분이시고, 생명 유지와 죽음의 해방을 선포하시는 분이시고, 사랑의 활동을 하시는 분이시고, 지혜, 선함, 아름다움을 정신시키는,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예술을 해서 믿음 있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만들고 음악을 하시는 분이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활동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옷을 만드는 디자이너들이 아름다운 옷을 만드는 것, 그것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사 가운데 하나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구원사의 완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 하나님의 활동의 9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한번 읽어주십시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넷째, 다섯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일곱 번째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궁금해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도 성령 하나님의 귀한 일입니다. 여덟 번째, 성령은 존재의 힘이다. 그냥 성령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마지막 9번째, 역사를 완성하는 힘이다. 아멘. 성령이 단순하게 내 개인과 교회에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온 세상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성령 하나님의 역할을 교인과 개인에만 제한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잘 지금 이 시간 깨닫고 알아야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의 은사를 개발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내가 가진 은사로 헌신하고 필요한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먼저 내가 가진 은사로 헌신할 수 있을 때 성령의 은사가 개발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파묻어 두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은사를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것 아닙니다. 세 번째, 사랑으로 섬기려 할 때 은사를 주십니다. 그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사랑으로요 누구를 섬기면요 그게 따라서 하나님이 더 많은 은사를 그에게 더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기도를 열심히 하면 기도함으로써 은사가 개발되고 주어집니다. 기도는 1분도 안 하면서 은사 달라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은사를 받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것, 말씀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 충만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은 명령입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명령형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성령의 다스림과 지배 아래 살아가야만 합니다. 말씀의 다스림과 지배 아래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는요, 우리가 창립 27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이 주제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은사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다양성으로 아름다워집니다. 교회는 하나로만 존재하는 것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교회는 참으로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동일한 모양의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른 은사와 역할을 주셔서 세우시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그 다양성이 왜 중요한지를 지금까지 계속 배워왔고, 어떻게 우리들이 하나의 몸으로서 하모니,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 함께 배워왔습니다. 그 조화를 이루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은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은사는 인간이 만들어서 인간이 누구에게 선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여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계급장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선물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성령이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명심하십시오.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반드시 감사해야 될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은사를 가지고 자랑합니다. 내 방언 받았다고 자랑합니다. 내가 영분별할 수 있다고 자랑합니다. 은사는 반드시 감사할 이유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은사 때문에 사람들이 교만해집니다. 은사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합니다. 은사는 감사할 이유일 뿐이다.
섬기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서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필요로 하는 것이 은사입니다. 바울이 몸의 비유를 든 이유는 분명합니다. 손이 나는 발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않겠다라고 손이 떨어져 나갈 수가 없습니다. 눈이 귀에게 너는 필요 없다고 절대로 떼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혼자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은사가 큰 것, 작은 것에 있지가 않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모두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해발 700m에 위치한 작은 산골 마을, 전교생이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하는 초등학교가 있는데 강원도 평창 박림면에 있는 개촌초등학교가 그 주인공입니다. 1931년 개교한 개촌초등학교는 한때 주변에 3개의 분교까지 내일 정도로 활성화되었었지만 여느 시골학교처럼 지속적인 학생 수의 감소 문제를 겪어서 이제는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습니다. 제가 좀 웃으려고 재미있는 그림 하나를 캡처해 왔습니다. 오케스트라입니다. 원안에 있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지휘자님 아닙니까? 이종일 지휘자님이 조금 더 젊었을 때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오케스트라에서 바이올린 소리가 눈에 잘 띄지만 팀파니 한 번, 작은 피콜로 한 소리만 없어도 오케스트라 소리 전체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은요, 이 교회를 오케스트라처럼 세우셨습니다. 서로 다른 악기와 다른 소리로 하나의 곡을 만들어 가게끔 이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바이올린 소리만 중요하다, 첼로 소리만 중요하다, 그리고 팀파니를 필요 없다고 빼버리면 아름다운 곡, 은혜스러운 곡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는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은요, 다양석 속에 일치를 위해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교회가 은사로 서로가 서로를 섬기면 그리스도의 몸이 강건해지고 세상 속에서 더욱더 빛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요 27주년이 되었다, 30주년이 되었다, 80년이 되었다 해가지고 행사를 하고 사람을 불러가지고 뭔가 큰 이벤트를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연약하게 보이는 그 한 사람 한 사람까지 다 이끌어내어서 부족하지만 그의 은사로 우리 모두가 하나로 섬겨갈 때 이 교회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은사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은사를 나누어 쓰기 시작할 때 분열은 사라지고 공동체는 살아나며 교회는 건강합니다. 왜 한국교회가 분열합니까? 왜 한국교회 공동체가 죽어 있습니까? 왜 한국교회가 병들어 있습니까? 우리가 은사를 나누어 쓰지 못하고 은사를 몇몇 사람들이 독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사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나누어 써서 하나가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은사를 묻어두지 마시고 사용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분 나쁘겠지만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래서 안 한다, 이래서 못한다, 다음 기회 있을 때 하겠다.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 놀라운 탤런트를 주셨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은사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값없이 주신 것이 은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묻어두지 마십시오. 사용하십시오. 사랑으로 그 은사를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사로 부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은사를 받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군가는 말씀으로, 누군가는 섬김으로, 누군가는 기도로, 누군가는 재능과 경험으로, 누군가는 사랑과 배려로 섬깁니다. 교회는 이런 다양한 은사가 모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은사를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제 은사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은사를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사용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은사를 묻어두지 않고 사용할 때, 각자가 사용할 때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를 묻어두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 때문에 못한다, 이것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나중으로 미루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욱더 많은 것으로 넉넉히 풍성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